금강정 육가 중발한 욕따라 삼약삼 보리심론. 육가 동지성 문설보제 심관행 수행이라고도 한다. 불공 한역. 김영덕 번역.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모든 일자 불정륜왕 분들께 귀의합니다. 모든 일자 불정륜 왕분들께 귀의합니다. 모든 일자 불정륜 왕분들께 귀의합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대광지 아사리가 말씀하셨다. 만약 높은 근기와 높은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면 외도와 이승의 법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도량이 넓으며 용맹하고 날카로워서 미혹이 없는 자라면 당연히 불승을 닦으면서 내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오로지 구할 뿐 다른 과는 구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발해야 한다. 맹서의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마구니의 궁전이 진동이 하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 증지하신다. 항상 사람과 하늘 세상에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고 태어나는 곳마다 기억하여 있지 않는다. 만약 요가를 수행해서 모든 보살의 몸을 이루고자 원하는 자라면 역시 보리심을 발하였다고 칭할 수 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말하자면 이 모든 존이 다 대비로자나 불신과 같기 때문이다. 마치 명망 있는 관리를 탐하는 사람이 명망 있는 관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하여 명망 있는 관리를 다스리는 행을 닦는 것과 같고, 재보를 탐하는 자가 재보를 구하는 마음을 발하여 재물을 경영하는 행을 지음과 같다. 무릇 사람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마음을 표방하고 그 다음 그 뜻을 이룬다.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자는 보리심을 발하여 보리행을 닦아야 한다. 이미 이와 같은 마음을 발하고 나서는 모름지기 보리심의 행상을 알아야 하는데, 그 행상은 세 가지 문으로 분별한다. 모든 불보살은 옛적의 인지에서 이 마음을 발하고 나서 승의와 행원과 삼마지를 계로 사마성불에 이를 때까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오직 진언법 중에서만 몸의 즉해 부처를 이루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모든 가르침 중에서 삼마지 법을 빠뜨리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첫째는 행원, 둘째는 승혜, 셋째는 삼마지이다. 첫째, 행원이라 함은 이른바 닦고 익히는 사람은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나는 마땅히 다함없는 유정계를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며 시방의 함식을 관하기를 나의 몸처럼 할 것이다. 이익이라 하는 것은 일체 유정에게 불심을 일으키도록 권해서 다 무상보리에 편안히 머물게 할 뿐 끝내 이승의 법으로 득도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제 진언을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일체 유정은 다 열애장의 성품을 품고 있으며 다 무상보리에 안주하여 감당할 만하니, 이러한 까닭에 이승의 법으로서 득도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엄경에 이르되 한 중생이라도 열애의 지혜를 갖추지 않은 자가 없다. 다만 망령된 생각과 전도와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나니, 만약 망상을 여의면 일체지와 자연지와 무해지가 곧 앞에 나타나리라고 하였다. 안락한 자란 이른바 수행하는 사람이니 곧 일체 중생이 필경의 성불함을 아는 까닭에 감히 가벼이 여기지 말고 도리어 대비문 안에서 더욱 마땅히 구제하고 중생의 원에 따라 이것을 주어야 한다. 또한 목숨을 아끼지 말고 그로 하여금 편안히 머물게 하며 즐겁게 해야 한다. 이미 친근하고 나면 스승의 말을 신임하게 되니 서로 친함을 인해서 역시 가르쳐 이끌어야 한다. 중생이 어리석고 목매함으로 억지로 제도할 수 없으니 진언을 수행하는 자는 방편으로 인도하여 나아가게 해야 한다. 둘째, 승이라 함은 일체의 법은 자성이 없다고 관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자성이 없는가? 이른바 범부는 명예와 이익과 이양과 자생구에 집착해서 몸의 편안에만 힘쓰고 삼독과 오욕을 자행하는데, 진언을 수행하는 사람은 진실로 싫어해 걱정할 수 있고 진실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외도들은 그 신명을 연모해서 약물로서 돕거나 신선의 궁전에 머물며 장수하거나 혹은 천상에 나는 것을 궁극으로 삼는다.
진언을 수행하는 사람은 응당 저 업력이 다했는가를 관해야 한다. 3개의 번뇌를 아직 여의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면 오히려 숙세의 재앙이 아직 멸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악한 생각이 돌며 일어날 때에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알라. 외도의 법은 또한 환상 꿈 자지랑이와 같다. 또 이승인인 성문은 사제법을 집착하고 연각은 12년에 집착한다. 사대와 오음이 필경에는 달아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깊이 싫어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의 집착을 깨뜨리고 본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 과를 다 깨쳐서 큰 열반의 다다름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진언행자야, 마땅히 관하라. 이승인은 인집을 비록 깨뜨렸다 해도 아직 법집이 있어서 다만 의식을 맑게 할 뿐 그 외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또 과위를 이룰 때는 이미 회신멸지로서 그 열반에 다다르는 것이 마치 큰 허공이 고요하여 항상 정멸한 것과 같다. 고정된 성품이 있으면 발생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겁의 한도가 찰 때를 기다려야 비로소 발생한다. 만약 성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겁의 한도를 논할 것 없이 인연을 만나면 문득 마음을 돌이켜 대승을 향해서 화성으로부터 일어나 이미 3계를 초월하게 된다. 이른바 과거의 부처님을 믿었으므로 곧 모든 부처와 보살의 가지력과 방편의 힘으로써 드디어 대심을 발하게 된다. 그리하여 처음 십신으로부터 아래로 널리 모든 경지를 거쳐 삼무수겁을 지나고 난행하고 고행해야 비로소 성불하게 된다. 성문과 연각은 지혜가 옹졸하고 좁으니 역시 바랄 것이 아님을 알라. 또 어떤 중생은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행하고 모든 법문을 널리 닦지 않음이 없으면서도 다시 사마승기겁을 거쳐 육바라밀의 만가지 수행을 닦아서 모두 다 구족한다. 그러나 불과를 증득하는 것은 아주 오랜 뒤에야 이루어지니 이는 법의 가르침을 익힌 것에 차제가 있음을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진언을 수행하는 사람은 악과 같이 관하고 나서 다시 다함없는 중생계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해 하려는 마음을 바란다. 대비가 결정됨으로써 영원히 외도와 이승의 경계를 초월하고 다시 육아의 뛰어난 법을 닦아서 능히 범부로부터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는 또한 십지보살의 경계를 초월해서 일체법이 자성이 없음을 깊이 아는 것이다. 어찌하여 자성이 없는가? 앞에서 이미 일일이 지적하며 설명하였듯이 물은 망상으로부터 생겨난 미혹의 법은 더욱 구르고 굴러서 한량없고 가없는 번뇌를 이루어 육취에 윤회하니 만약 깨닫고 나면 망상이 없어져서 갖가지 법이 멸하는 까닭에 자성이 없다. 또한 모든 부처님께서는 참으로부터 일으켜 쓰는 자비로서 중생을 구원해 거두니 병에 응해 약을 주는 모든 법문을 베풀어서 그 번뇌에 따라 어리석음을 대치한다. 따라서 뗏목을 만나서 저 언덕에 도달하면 법은 또한 응당 버려야 하는 것이니 자체에 고정된 성품이 없는 까닭이다. 대비로자나 성불경에 설하셨듯이 모든 법은 모양이 없다. 이른바 허공의 모습이다. 이렇게 관하는 것을 승의보리심이라 한다. 일체의 법은 텅 비어있는 성품임을 마땅히 알라. 이미 법이 본래 생겨남이 없음을 깨치게 되면 마음의 체가 스스로 여여해서 몸과 마음을 보지 않고 정멸평등한 궁극의 진실한 지혜에 머물러서 퇴전이 없게 한다. 만약 망령된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를 알고 따르지 말라. 만약 망령된 마음이 쉬게 되면 마음의 근원은 공적하다. 이에 만가지 덕을 갖추어서 묘한 쓰임새가 다함이 없다. 그래서 시방의 모든 부처께서는 승의와 행원으로서 계를 삼는다. 오직 이 마음을 갖추면 능히 법의 바퀴를 굴려서 나와 남이 함께 이루으니 화엄경의 설하심과 같다. 자비의 빛과 지혜가 주가 되고 방편이 함께 상응하고 신혜의 청정한 마음이 열애의 무량한 힘이니 무해지가 현전하여 스스로 깨닫지 남에 의지하지 않고 구족함이 열애와 똑같아서 이 수승한 마음을 바라느니라. 불자가 비로소 이 같은 묘한 보배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면 곧 범부의 경지를 초월하여 부처께서 행하는 곳에 들어가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 살며 종족의 결점 없고
부처와 함께 평등할지니 결정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내자마자 곧 초지에 들어가게 되며 마음의 즐거움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비유하면 대산왕과 같으니라. 또 화엄경에서 설한 바에 의하면 초지로부터 십지에 이르기까지 지지 속에서는 모두 대비를 주로 삼는다. 무량수관경에 설한 것처럼 불심이라 함은 대자비이다. 또 열반경에 나무 숨 타는 몸은 비록 사람의 몸이라도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세간을 가엽게 여기시는 대의왕은 몸과 지혜가 함께 적정하여 무아의 법 가운데 지나가 있나니 이러한 까닭에 무상존의 경례함이라. 발심과 필경, 궁극은 둘의 구별이 없나니 이 같은 두 마음에서 먼저의 마음, 즉 발심이 어려우니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해도 먼저 남을 제도함으로 이런 까닭에 내가 초발심에 예경하노라. 발심하고 나서 이미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고 성문과 연각보다 뛰어남으로 이같이 발심하는 것은 삼계를 초월한다. 이런 까닭에 최무상이라 이름하게 된다. 대비로자나경에 설했듯이 보리를 인으로 하고 대비를 근으로 하고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 셋째, 삼마지에 대해서다. 진언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관하고 나서 어떻게 능히 무상보리를 증득하는가? 마땅히 알라. 법 그대로 보현대보리심에 마땅히 머물러야 하나니 일체 중생은 본래 정식이 있어서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와 뛰어나고 묘한 지혜로 이 매우 깊은 비밀유가를 설함으로써 수행자로 하여금 내심 가운데 흰 원륜을 관하게 한다. 이 관함을 통해 본심을 비추어 보니 다면하고 청정함이 마치 보름달의 광명이 허공에 두루 차서 분별할 바가 없는 것과 같아서 또한 강묘라 이름하고 또는 정법계라 이름하고 또는 실상 반야바라미래라 이름하니 능히 갖가지 한량없는 진보 삼마지를 품고 있는 것이 마치 보름달이 깨끗하여 분명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른바 일체 유정은 모두 다 보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매 그 형상이 원륜과 같으니 왜냐하면 원륜으로 비유하면 이른바 보름달의 둥글고 밝은 채는 보리심과 서로 같기 때문이다. 무릇 원륜에는 16가지 구분이 있는데 유가경의 금강살타로부터 금강권보살에 이르는 16대 보살 금강보의 네 보살은 보생의 4가지 층근이다. 금강법의 네 부처님은 무량수의 4가지 층근이다. 금강업의 네 보살은 불공성취의 4가지 층근이다. 팔공양은 대일열애가 네 부처님의 공양에 응답하기 위하여 출생시킨 안쪽의 4가지 공양과 네 부처님이 대일열애의 공양에 답하기 위하여 출생시킨 바깥쪽 4가지 공양의 합이다. 내공양보살은 금강이의 네 보살이고 외공양보살은 금강향의 네 보살이다. 4가지 섭은 대일열애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출생시킨 네 보살을 말한다. 사섭보살은 금강구이다. 16대 보살의 자리타행에 의해서 대일열애의 덕이 현실세계의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이 있다. 37존 중에서 5방향의 부처님 위치는 각각 하나의 지혜를 나타내니 동방 아촉불은 대원경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또한 금강지라 하고 남방 보생불은 평등성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또한 관정지라 하고 서방 아미타불은 묘관찰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연화지 또는 전법륜지라 하고 북방 불공성취불은 성소작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또한 갈마지라 하고 중앙 비로자나불은 법계체성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본체가 된다. 이상 네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네 분의 바라밀보살이 출생하니 네 보살은 곧 금으로서 3세의 온갖 성현을 생겨나게 하고 길러내는 어머니이다. 그리하여 법계체성을 인하여 성취한 가운데 사불이 나오며 사방의 열애는 각기 네 보살을 가진다. 동방 아촉불의 네 보살은 금강살타의 네 보살이고 남방 보생불의 네 보살은 금강보의 네 보살이고 서방 아미타불의 네 보살은 금강법의 네 보살이고 북방 불공성취불의 네 보살은 금강업의 네 보살이니 사방불의 각 네 보살은 16대 보살이라 한다.
37존 가운데 오불과 사바라 밀 및 나중에 사섭, 팔공양을 빼고 다만 16대 보살만 취하여 사방불에 포함된다. 또 마하반야경에서는 내공으로부터 무성자성공에 이르기까지 또한 16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으니 일체 유정의 마음 자질 가운데 일분의 맑은 성품이 있어서 온갖 행을 다 갖추되 그 체가 극히 미묘하고 밝고 명백해서 육취에 윤회하더라도 또한 변화하지 않는 것이 마치 달의 16분의 1과 같다. 무릇 달의 그 1분의 밝은 모양은 합숙할 즈음엔 다만 해의 광명이 그 밝은 성품을 빼앗는 까닭에 나타나지 못하나 나중에 초생달을 처음으로 해서 나날이 점점 더하여 15일에 이르면 원만하여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관행하는 자는 처음에 아자를 가지고 근본 마음속에 일분의 광명을 일으키고는 점차 깨끗하고 분명케 하여서 무생지를 증득한다. 대저 아자라 함은 일체의 모든 법이 본래 생함이 없다는 뜻이다. 비로자나 경소에 준거하면 아자를 해석할 때 5가지의 상세한 뜻이 있다. 첫째 단성, 자는 보리심이요. 둘째 인성, 자는 보리행의 뜻이요. 셋째 잠장성, 자는 증보리의 뜻이요. 넷째 각단성, 자는 반열반의 뜻이요. 다섯째 닭인성, 자는 구족방편지의 뜻이다. 또 아자를 가지고 법화경에서는 개의 4글자를 배당해 해석했다. 개는 부처직견, 즉 보리열반을 여는 것으로서 첫째의 아자와 같다. 시자는 부처직견을 보이는 것으로서 둘째의 아자와 같으니 이는 보리행의 뜻이다. 오자는 부처직견을 깨닫는 것으로서 셋째의 암자와 같으니 이는 증보리의 뜻이다. 임는 부처직견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넷째의 악자와 같으니 이는 반열반의 뜻이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구족하여 성취하는 것은 5째의 악자이니 이는 방편선교 지원만의 뜻이다. 아자가 보리심의 뜻이란 걸 찬탄하여 다음의 개송으로 나타낸다. 8꽃잎의 흰 연꽃이 일주간에 아자의 흰색 빛이 밝게 드러난다. 선과 지를 함께 금강박에 접어넣어 일체 열의 적정지를 불러들이도다. 무릇 아자에 모인 것은 모두 이를 결정하여 관하고 마땅히 원명한 맑은 식을 관하라. 만약 잠깐 보면 진승의제를 본 것이라 하고 만약 항상 보면 보살의 초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더욱더 점점 증장하면 그 크기는 법계에 두루 차고 양은 허공과 같으며 말고 펼치기를 자제하게 하여 마땅히 일체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릇 육아관행을 닦아 익히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선밀행을 갖추어 닦아서 오상성신의 뜻을 밝게 깨쳐야 한다. 이른바 선밀에서 첫째 신밀이란 개인을 맺어서 성스러운 대중을 불러 청함과 같은 것이고 둘째 어밀이란 진언을 비밀리 송함의 문구가 명확하고 분명해서 그릇됨이 없는 것과 같으며 셋째 의밀이란 육아에 머물면서 희고 맑은 달의 원만함에 상응하여 보리심을 관함과 같은 것이다. 다음에 오상성신을 밝힌다. 첫째는 통달심, 둘째는 보리심, 셋째는 금강심, 넷째는 금강신, 다섯째는 무상보리를 증득하여 금강견고한 몸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5가지 상을 모두 갖추면 비로소 본존의 몸을 이룬다. 그 밝고 원만하면 보현의 몸이며 또한 보현의 마음이니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똑같다. 또 3세의 수행에서 증득에는 전후가 있지만 완전히 깨달으면 과거, 미래, 현재가 없으니 보통 사람의 마음은 연꽃봉우리와 같고 불심은 보름달과 같다. 만약 이 관을 이루면 시방국토에서 정토이든 예토이든 육도의 함식, 함지, 유정중생, 과 3승의 행위와 3세의 국토의 성괴와 중생업의 차별과 보살인지의 행상과 3세의 재불이 모두 다 그 가운데 나타나서 본존의 몸을 증득하고 보현의 일체 행원을 만족한다. 이러한 까닭의 대비로자나경에서는 이 같은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가 응당 선포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물음, 앞에서 이승의 사람은 법에 집착함으로 성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보리심의 산마지를 닿게 하는 자와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답, 기승의 사람은 법에 집착하는 까닭에 오래오래 이치를 증득하게 되므로 공적에 빠진 채 일정한 겁수를 채운 다음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또 산선문을 타고서 무수한 겁을 지나게 되니 이런 까닭에 충분히 염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진언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미 나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의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고 능히 바르게 진실을 보는 지혜를 얻었더라도 비롯 없는 때로부터의 간격 때문에 아직 열애의 일체지지를 능히 증득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오묘한 도를 구하고자 차례로 닦아서 범부의 경지로부터 부처님의 지위에 드는 것이다. 곧 이 산마지는 능히 모든 부처님의 자성에 도달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깨쳐서 법계체 성지를 증득하여 대비로자나불의 자성신을 이룬다. 이른바 수행하는 사람이 아직 증득하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진리를 닦아야 하니 그러므로 대비로자나경에서는 실지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였으며 가령 금강정유가경에서는 질체의 성취보살이 처음으로 금강좌에 앉아서 무상도를 취하여 증득하자 드디어 모든 부처께서 이 심지를 수여한 것에 힘입어 능히 과를 증득한다고 하였다. 무릇 요즘 사람이 마음을 결정하여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산마지가 현전하여 응당 본존의 몸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대비로자나경 공양차제법에 이르되 만약 세력으로 널리 증익할 수 없거든 법에 머물면서 단지 보리심만 관하라. 부처가 설하시길 이 가운데 만행을 갖추어서 청정하고 깨끗한 법을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 보리심은 능히 일체 재불의 공덕법을 갈무리한다. 만약 수행하여 증득함이 출현하면 모든 일을 이끄는 스승이 되고 만약 근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밀원국토이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능히 온갖 불사를 이룰 수 있다. 보리심을 찬탄하여 다음 개송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여 보리심을 통달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몸으로 속히 대각의 지위를 증득한다.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반야바라밀. 팔만대장경 경문을 쉽게 듣고 깨닫기를 바라며 세상의 모든 참도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